오늘 시편 2편 들어가 보죠. 오늘 얘기할 건 시의 구조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제 시의 구조는 좀 대립적인 구조예요. 대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가 아니고 일단 처음에는 어떤 한 덩어리에서 분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시편 또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성경은 일단 분리를 원칙으로 해요. 일단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시편 1편에서는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고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시편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아름다운 감성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계시적이에요. 계시적. 그러니까 세계의 본질을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본질을 시편이 노래한다는 점. 근데 그 본질을 다루다 보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거짓과 진실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거짓에 속한 자하고 신실의 메인 자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예컨대 2장 1절에서는 시편 2편 1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이방 나라들하고 민족들로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근데 2절에 보면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이제 대립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두루두루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평화. 그렇죠? 사람은 다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유엔도 있고 세상은 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를 말한다 하는 그것이 하나의 이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분리를 이야기해요. 그 분리와 대립을 통한 분리와 대립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화를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의 존재가 유지되는 선상에서 내 존재의 안녕과 어떤 그 평안을 기점으로 해서 평화를 구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기존에 있는 나 자체를 그걸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자아의 평화를 말씀하시죠. 거기서 항상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여기 있는 나 자신을 기점에 두고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을 원할까요? 맞아요. 사람은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득실을 원해요. 득실. 나에게 무슨 득이 있는가, 또 선호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진실을 아무도 원하지 않고 다만 나에게 돌아올 이제 득실을 따져서 사람들은 뭉치거든요. 근데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은 덮어놓고 우리의 생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뭐가 더 나은가, 너의 생존의 득실을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그 득실을 따지는 인간들끼리 모인 가장 큰 집단이 이제 나라들이고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위해 뭉친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진실에 기반을 단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어떤 그 정보 조직이 있잖아요. 그 정보 조직들은 뭘 위해 움직이냐면 비록 부정을 하고 속이더라도 다른 나라를 속이더라도 내 나라에 유익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에 득이 되기 때문에 그 자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그 정보 조직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요. 우리나라에 득을 준다는 전제 하에서. 그건 다 인정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모사드든 뭐 미국의 CIA든 우리나라의 뭐 정보 국정원이든 간에 그들이 뭐 무슨 공작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나에게 득이 되면 그걸로 이제 그 어떤 정당성은 존재의 정당성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라는 것은 진실에 기반을 둔 집단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유익을 준다는 점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게, 혹은 네가 나에게 큰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기반해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에는 그 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서 왕을 세우는 거지. 대통령을 뽑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저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뭐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내게 돈 더 줄 사람 뽑겠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다룰 때 그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주야를 묵상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예요.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고 진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율법을 보면 율법 속에서 이제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요.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반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법의 기반은 우리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체를 계속 존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공동체의 생존, 안녕, 복지 뭐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의 법의 모든 기반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너의 진실한 모습은 묻지 말자. 일단 네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너의 존재를 계속 유지 가는 게 목적 아니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실존주의의 한 목소리죠, 그죠? 존재의 의미 따지지 묻지 않고 스스로 네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라고 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돈이에요. 왜? 돈이 있어야 내 존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세상 군왕들의 나라에서는 돈 주면 하나가 돼요. 돈 주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도 엄마가 한 10억 쥐어주면 관계가 급 진전되면서 좋아져요. 근데 엄마가 10억을 안 줘. 자꾸 돈을 줄여, 예를 들면. 5억, 4억, 3억 줄여 점점 나빠져요. 사이 나빠져요. 돈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 그 내 존재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에너지 원을 주는 자가 그것이 이제 부모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 원인 돈을 뺏어가면 그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심장에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어떤 그 혈액이라는 것은 돈인데 돈. 그 돈을 가지고서 네 생존을 유지해 나가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법 아무튼 자기 생존 유지에 초점을 두고 모든 법이라는 게 규칙이 생겨나요. 일단 너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원천에 대해서는 피차 묻지 말자.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간에 일단 생겨난 그 존재 자체에 우리가 가치를 두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법은 인간 생존 유지가 기본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실을 알게 한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실은 뭐냐? 진실은 그 진실은 이제 뭐겠어요? 그 진실은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굳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진실을 다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고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왜 여호와와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의 진실이 처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4장이구나. 가인과 아벨이 있죠. 들어봤죠. 가인과 아벨. 형이 가인, 동생이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죽일 때 그 전 사건을 보면 아벨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죽음에서 나온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그래서 기름을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기름이라는 거죠.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 자체는 전제는 일단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은 기름을 분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이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뜨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가 뭐 예배하고 그리고 뭐 헌금하고 우리가 무슨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죽음을 원한다는 거죠. 죽음을. 여기서 이제 확 갈라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내가 뭐 11조를 하면 또 그 반대로 창고를 채워주시고 내가 뭔가 구제하고 봉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뭔가 대가를 주심으로써 내 존재를 계속 이렇게 이어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지. 결국은 가장 깊은 동기는 뭐냐면 나의 존재를 영속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는 거죠. 근데 막상 하나님이 진실을 펼쳐 보이는데 진실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헌신이나 구제나 그걸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죽음을 원한다. 죽음을. 그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아니고 나는 너의 죽음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할 말을 잃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릴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뭐다? 동기는 어떻게 섬겨드려야 나에게 좀 더 좋은 유익이 올까? 그거였거든요. 내 생존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그 베일을 벗겨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뭐 짜잘한 일은 헌신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너의 그 존재 전체를 내게 양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 자체를 내게 양도하면 네가 살든 죽든 뭐 가난하든 부하든 뭐 재벌되든 거지되든 간에 아무 불만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죽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럴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어떤 그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순순히 해줄 수는 없어요. 이제 반항이 나오죠. 그래서 각자 꿈꾸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직결된 그 집단이 커지면 그게 나라인데 그 민족인데 그 민족과 나라들의 기본 컨셉은 자기들이 꿈꾸는 어떤 미래거든요. 그 자아상이라고. 우리가 매일 원망 불평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그림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잖아요. 현수막이 왔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그림이 진짜 저건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에요. 약간 좀 실망스러워. 저렇게 굉장히 좀 은은한 걸 원했는데 은은하고 은근한 걸 원했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 절반을 덮어버릴 줄은 진짜 몰랐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안 되면 이제 이럴 수가 이제 우리는 분노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작은 일이지만 다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림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통째로 내게 양도하라 그거거든요. 내가 네 인생에 어떤 채색을 하든 내가 내 인생의 악보에 뭘 그리든 간에 뭐랬죠? 미량아리나 아니 뭐지? 몽고부 타령을 하든 자진몰이를 그리든 간에 내가 너의 악보에 그리는 대로 양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바라는 어떤 악보가 있단 말이죠. 그대로 해달라고 승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주시면 내가 뭐 해드릴까요, 주님? 하고 주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드린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자는 마치 어린 양의 서새끼가 죽어서 기름과 분리되어 죽음을 들었던 아벨 제물처럼 예수님 본인이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룬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온팡 덮어 씌워진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게 자기의 뜻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덮어 씌워져서 그대로 구현된 자, 정말 백지 위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그대로 다 이루신 자가 이제 예수님이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은 부으면 흘러내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흘러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 흘러내리는 과정 속에서 따라오는 건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첫 새끼가 죽고 기름과 분리되어 피와 분리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과정,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이 사람을 장악하고 덮는다. 거기에서 이 사람 자체는 온전히 죽음에 들어간다. 그런데 세상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죠. 이곳은 세상 군왕이라고 지금 확대했지만 좁히면 누구? 좁히면 내가 곧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의 관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죠. 오늘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대로 안 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관원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그리고 내 뜻을 가지고 기름 부음 자 앞에 던지죠. 이대로 시행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뭐든 다 내 쫄개예요. 내 부하직원 되는 거야. 내 목적이 있으니까 내 목적대로 당신은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달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라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연재해가 오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바친단 말이지. 결국은 이렇게 바쳐드리면 신이 좀 잘 보고 나서 우리한테 그 다음에 가뭄도 없게 하고 뭐 홍수 없게 하고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신과 어떤 게 거래를 트는 과정이 쭉 종교로 쭉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창조주의 목적 따라서 너희들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뭐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원재료가 흙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리학자들이 인간을 직접 파면 나오는 것은 원자, 분자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뭐 양자 물리학, 전자, 분자 얘기잖아요. 원자 얘기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을 직접 파도 거기서 나오는 것은 흙의 요소밖에 안 나오거든요. 원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지을 때 그 창조자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못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육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분리를 말할 때는 진실이라는 것은 너희가 흙이다라고 하는 거. 주님 말씀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아무리 뭐 잘났든 뭐든 간에 뭐 지금 조성민이 뭐 반주가 아니죠. 피아노 잘 치지만 조성진인가? 조성진이 잘 치지만 은서가 지금 2월 며칠 날 임동혁 피아노 가기로 했대요. 독주에 세연이랑 같이 롯데에 산다더라고. 봤어요? 뭐 2월 10며칠이든가 뭐 그리고 또 좋아하더라고 보는 거. 임동혁이든 뭐 조성민이든 조성진이든 다 흙이거든. 흙으로 가요. 뒤늦게 이제 우리가 거기 의미를 부여하거든. 뒤늦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왜 의미를 부여해요? 자, 피아노 음악하는 사람이 조성진에게 왜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거는 자기 속에 그와 같은 그림과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이름을 남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동일한 욕망을 품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냥 계속해서 영웅시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인간의 욕망이 계속 끝없는 영웅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아가요. 다시 말하면 끝없는 이제 허상의 세계 속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예요. 인간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생각 속에 여전히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베토벤은 남아있죠. 지금도 사람 베토벤 울고 먹고 있잖아요. 모차르트 울고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베토벤 소나타 친다 그러는데 그걸로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입생들이 그렇게 또 많이 울고 먹고 교수를 또 다 그걸로 또 살자는 돈 벌어먹고 산단 말이지. 이미 까마득한 옛날에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베토벤이든 모차르트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의미를 다 제껴버리면 왕들이 통치하는 이 열방이 통치하는 이방 나라들이 서지가 않아요. 예술도 있어야 되고
문학도 있어요.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구성된 이방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제껴버리고 그 아무 의미 없어. 흙덩어리야. 그렇게 진실을 말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음악 공부할 필요 없고 베토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모든 문명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다 의미 없으면 돼버려요. 여기서 이제 교조적으로 아니 이게 뭐라 할까, 이슬람 그 친구들처럼 근본주의자처럼 그래 의미 없네 다 없애버려, 그건 또 하나의 욕망이 돼요. 그렇게 하면 신이 기뻐하시겠지? 아니거든요. 오늘 얘기 결론은 뭐냐면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의 본능을 발산을 시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흙에서 왔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름의 선과 악의 개념으로 자기의 자아를 계속 만들어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인간이 자기의 자아상을 구축하기에 필요한 영과 일의 조각 같은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되면 선이에요. 해적질을 해서 다른 배를 털어가지고 돈을 찾았으면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갑살하고 했다 쳐봐요. 근데 그날 수입이 많았어. 히트는 그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어떤 유지의 그 기반을 두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단체가 아랍 나라의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몰래. 죽여도 이스라엘한테는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생존의 기반을 두고 발산되기 때문에 이건 일정한 유일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생존을 기반으로 한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주님 보시기에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하나의 사기 행각이라고. 사기 행각. 은행을 털어서 은행 털이범들이 훔친 돈을 가지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쓸수록 더 줘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의 본질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본질은 흙에서 왔는데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나름의 선악 체계를 갖추어서 내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각자 다 우리가 다 작은 신들이 돼 있어요. 신들이. 그 작은 신들이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은 것이 그것이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한국 있지만 만약에 미국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 되면 미국 편 들어요. 우리 장모님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기 있다가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한국 와서 치료받으시더라고. 거기 이제 되게 비싸대요. 그리고 한국은 살만한데 뭐 또 미국 가. 또 아프면 또 와 병원 가시려고. 지금 아예 들어오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아무 문제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욕망이다.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또 숨겨진 자기 존재의 유지예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기름 부음 받는 통해서 나온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아까 말한 전적인 양도죠. 그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3절 2편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하는 것. 끝없이 우리의 내부에서 이 욕망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인생을 이따위로 방치하시나?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인생 힘들게 하시나? 계속 우리는 그 신을 달래도 보기도 하고 신께 불평하기도 하고 막 들기도 하면서 계속 나의 절대적인 내 자아의 세계를 주장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예수님의 살과 피는 분리되고 예수님의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의 유발자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자기 인식이에요. 아까 말했던 신은 대립구조인데 일단 분리시킨단 말이죠. 복 있는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키는데 그 분리시키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의 진실을 보게 된 자. 뭘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절대적인 세계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우리가 죽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의인인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느냐? 안 바뀌어요. 우리는 아직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된과 동시에 우리는 분리되는 요 딱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라인 하나 넘어가면 악인의 세계고 이또 넘어오면 의인의 세계예요. 매일매일 그 라인 타기 하고 있다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계속 거기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우리가 예수님 죽인 자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로 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성도는 예수님의 피부, 예수님의 거죽이란 말이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끝없이 예수의 뜻에 반발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뜻에 반발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표면이죠. 세상과 접촉되는 표면. 접촉하면 차갑잖아요. 아, 차갑다. 차가운 동시에 내부에서부터 그 차가운 걸 이겨내는 또 다른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접하면서 나 자신의 절대적인 자아를 막 추구하는 그 본능을 발산시킨 것 동시에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거죠. 항상.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100%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더욱더 흙의 본성을 자기의 자아를 절대시하는 자기의 그 본성을 발견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실을 보는 거죠. 아, 나는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나만 챙기는 죽어마땅한 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그 진실의 입장에 서는 것이 경계선에 서 있는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키는 그 분리선상에 서 있는 의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하고 부딪히고 친구랑 부딪히고 사람 부딪히면서 계속 뭘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쪽은 알지 못하지. 우리는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뭘 아냐하면 이런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이 절대자의 세계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반항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도 주님 주신 부모고 그 삶의 환경도 주님 주신 환경인데 우리는 그 자체를 용납하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하죠. 근데 안 바뀌어.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은데 안 바뀌면서 계속 이제 우리의 불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네가 이렇게 살아갖고 멋진 인생을 살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의 죽음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은 지우기로 우리 인생을 지우고 주님 본인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건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십자가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 자체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용도로 우리 인생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 되었다, 뭐 국회의원이 되었다, 무슨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 뭐 그런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나라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를 잘 만들지만 주님 나라 입장에서는 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표면으로만 족하면 돼 이거예요. 계속 우리 삶의 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서 너는 왜 교수냐, 너는 왜 박사냐, 너는 뭐 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무슨 뭐가 돼야 되고 어떤 쪽이 있어야 되고 계속 그들의 향함 자체를 말하고 있지만 진실의 세계에 들어온 입장에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면으로 있다는 것만 증거해요. 그게 이제 10서 말하고 있는 대립구조인데 이런 구조로 쭉 흘러가요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은 훨씬 더 이 보이는 세상의 낭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의 진실과 이면을 파헤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또 참 묘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내가 밴드에 올린 시 봤어요 혹시? 그 틱나칸이라는 베트남 승려가 지은 시인데 그 사람이 쓴 이제 시가 뭐 말하자면 누가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런 얘기인데 진짜 이름이 참 그 종교라는 게 오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하면 베트남 보드 피플들이 이제 나라에 떠돌 때 그때 해적선이 와가지고서 그 베트남 어린 소녀를 겁탈을 해서 그 아이가 이제 바다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 뉴스를 이제 틱낙한 승려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뭐 아무도 못 살 수 없더래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뭐 말하자면 산책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이 나와요. 그 강간을 당하고 바다에 몸을 던진 그 베테랑 소녀도 내 이름이고 그 소녀를 강간한 그 해적도 내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또 다른 어떤 젊은 아이들이 자라서 해적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아이가 자라서 또 이렇게 당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 세계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 속에서 진짜 이름이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이름 말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속에서 전 세계를 보듬는 어떤 그런 아주 통큰 화끈한 어떤 이제 그런 통찰로 이제 시가 흘러간단 말이죠. 그게 시편에서 말하는 또 다른 대립 구조에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군왕들이 꾸미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덮는,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의 얼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뭐 용인할 수 있는 하나의 통찰이 있다면 다 흙이라고 하는 거, 흙. 다 흙이기 때문에 이쪽은 강간 당하는 흙, 이쪽은 강간하는 흙. 이 흙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야, 이 성녀는. 왜? 인간의 개별적인 그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 해법이 우리가 이대로 손놓고 있으면 또 다른 아이는 해적이고 또 다른 아이는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아이는 살인자가 되고 또 다른 아이는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갖고 이 불의한 세상을 바꿔나가자 이런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지.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히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세상의 본질을 알리는 거죠. 그 진실을 수용한 자만이 사나 죽으나 뭐 가난하나 부하나 성경에 보면 다윗의 딸이 강간을 당해요. 야곱의 딸도 강간을 당해요. 왜 야곱의 딸이 택함받은 백성의 딸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왜 거기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뭐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로 사람 죽이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사랑하신다면 그럼 강간 당할 즈음에 미리 딱 시켜줬어야지. 왜 그걸 이렇게 강간 당하게 하고 또 그 오빠들이 화가 나고 복수하러 갈 때 그 무수히 많은 사람 죽여버리거든.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복수심 때문에 그걸 왜 안 말리고 또 죽이게 하냐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뜻대로 이렇게 빚어져야만 될 이 흙덩어리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서야 되고 이런 그 나름의 기준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준 선악과가 왔다고 하는 건데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본질을 깨부시는 거죠. 뭐 좀 세웠다 그러면 율법으로 본질을 깨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면서 우리는 다 흙덩어리다. 그걸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의 죽음에만 주목하도록 예수의 죽음에만 주목하도록 그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인간의 본질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정물처럼 서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보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저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부모 사랑 못 받았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라 말이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앞에서 나를 비교해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받으신 예수 앞에 우리를 세워요. 그런 과정으로 시편은 이제 인간 세계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제시한과 동시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를 발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시편에서 흘러간다. 여기까지 합시다. 특별한 질문 없죠. 이러면 끝나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내 인생을 파헤쳐봐도 나로서는 나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 이미 어둠에 던져진 인생의 실체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춰볼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임 당해야 마땅한 자들임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끝없이 예수께 반항하는 우리의 속성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는 주의 표면으로 주의 피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 빨리 했다.